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거룩한 자들로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옵고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설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무 걱정도 없던 즐거운 아이였습니다. 정말 기쁨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좋았던 것은 정말 아닙니다. 아주 어린 날의 먼 기억에는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사탄의 세력이 가정을 점령하던 슬픈 날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일에서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던 저주받은 인생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한 가정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한 모든 인류의 가정들은 다 그렇습니다. 천재성을 가진 지혜와 재능과 명철이 있어도 세상은 파멸시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자녀들도 그러한 가정 안에서 종말이 좋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 점령당한 가정의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지켜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시지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면 첫 태생의 장자인 경우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풍요한 그 삶에는 마귀의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제가 살아온 가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위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차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뢰를 받는 기회가 된 것은 아닌가 혼자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 슬픔을 품은 아이에게 임했습니다. 어린 날과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저의 생각과 마음은 늘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깊은 내면에는 늘 외로움과 쓸쓸함과 슬픔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재능을 저에게 주셨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셨고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사탄은 늘 저의 마음과 생각에 유혹과 파멸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탄은 더욱더 강렬하게 도전을 해왔고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편견이 강한 삶을 살아왔는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생각하지 않을 육체의 삶을 저는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일상적인 일에서는 늘 사탄의 유혹과 손길의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저를 이겨왔지만 연약하고 패배를 당하던 저에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같이 어리석고 불쌍한 자를 떠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르신 자를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되는 자리에까지 보호하시고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아마도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목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예배의 자리에 늘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떠도는 집시들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향하여 가는 저를 멈추도록 하시고 목사를 만드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야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제가 할 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은 이 일들까지도 방해하며 유혹하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떤가요? 저는 제 인생에서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직 젊은 청년의 때를 보내는 성도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빠져들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리석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초대교회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하신 분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며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어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무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정말 큰 은혜를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그분의 긍휼을 따라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거듭남의 신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새 생명들이 되었지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내면의 세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늘 새겨놓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소유하신 영원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모두 다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위대하시며 탁월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의 영광의 빛은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제 영혼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안에서 찬송하는 희락의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유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유업은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도착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면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한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들리질 않겠지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과학과 환상의 나라로 끌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미래를 보도록 하고 우주에 탐험을 하도록 하고 그 밖의 문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다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다는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면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한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간 에녹과 엘리야처럼 은혜를 받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각 사람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지만 종말의 날에는 그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받게 되는 유업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며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지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각 사람들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지만 미래에 완전히 성취되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은 우리들 안에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지키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하시며 영광스럽습니까? 이 썩어질 세상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두심으로 우리들의 소망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유업은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합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합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주님의 재림에 맞춰야 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정과 작전된 모든 일들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말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땅에서부터의 은혜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그 나라의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물 가운데 어떤 물고기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연어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전에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파괴되고 가는 길이 막혀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가는 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아주 소수의 무리들만 그것에 도착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어들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각성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은 크고 작은 일들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공격합니다. 정말 어떤 날에는 슬픈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유혹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창조의 주인이시며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종말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내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의 도전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며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영광의 일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일상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인생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허물과 죄악의 길에 서고 앉는 것을 좋아하는
육체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누구나 다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초청은 받았지만 선택은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을 받았는데 선택받지 못하는 일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종말의 날에 이를 간다는 그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과 내일이 다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착각 때문에 영원히 공고하게 되고 영원히 사냥당하게 되고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과 내일이 다른 우리들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겠고요. 구원의 확신은 그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입술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와 같은 죽음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지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깊게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과학과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인류는 교만하며 사랑이 식었으며 회개하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길을 향하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손길을 아주 조금만 거두셨습니다. 정말 일부만 거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탄과 그 세력에 유혹되어 광기를 행하는 인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투쟁과 폭력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존중할 줄 모르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세력에 유혹되어 광기를 행하는 인류는 앞으로도 과학과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을 향하는 심판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깨어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내면 안에서부터 평강을 누리며 희락의 기쁨을 품게 됩니다. 내면으로부터 잔잔한 미소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며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저는 말씀을 맺어가며 고백합니다. 저의 삶은 그 어떤 면에서도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어린 청년의 때부터 지금까지 작든지 크든지 그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맡기시고 또 맡기셨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절하며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부르시고 당기시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그런데 이 은혜를 엿보던 사탄과 그 세력들은 틈이 날 때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저를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패배를 당하지 않은 다윗을 밧세바의 모습을 통하여 유혹했던 것처럼 저는 늘 허물과 연약한 가운데 살아갔지만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그러한 성도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혹을 당하고 또 유혹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있게 되면 고난과 핍박과 연단하는 시험과 유혹을 각오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허용하신 일에 빠지는 일을 당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이며 사랑의 축복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젊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날 저의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저의 허물과 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저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전보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지만 그 삶에 스며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치유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나라고. 저는 저의 허물의 일들을 말씀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도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더욱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저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신 산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어진 산소망이 있으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의 유혹과 공격은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지만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서도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게 저에게만 주어진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며 은혜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남은 인생에서도 저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기뻐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하도록 최선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빠져들어가는 권능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 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일들을 감사함 가운데 찬송의 마음을 품고 회중들과 함께 나누었나이다.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친히 무리와 함께 하시며 권세와 능력으로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의 입술이 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종말의 그날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